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무슨 소린가요?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또 제자들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장소로 이동하시면서 병 고치시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 놀라운 사람이 알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네. 시험하지 말라. 된다면 되는 줄 알아야지 왜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내 자식이 심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문둥병 좀 한센병 좀 고쳐 주십시오.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만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의지는 무엇이었냐? 믿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마치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너 지금 그러지 말고 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에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하며 내려와 봐라 라고 시험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은 지금 시험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와 많은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험하는 기도, 시험하는 간구가 아니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때에 이 의심은 인간의 본연적인 본질적인 제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고 불신앙을 위한 의심일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의심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 특별히 불신은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 앞에 또 증언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들이 많은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저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부족하고 나의 지식도 부족하고 나에게 확신할 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허락하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뭐를 받기 원한다고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주셨고 성경에 이 사람에게 주셨고 저 사람이 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주님 내게도 주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쟤만 줘요? 왜 쟤만 주고 난 안 줍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니? 나는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어요?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근데 그 의지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쾌한 상황이 돼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허락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세상 말도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지금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뭐가 걸려요? 출신이 걸리는 거예요. 모습도 걸리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태어났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모양새가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내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늘 완벽한 것만을 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위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아, 내 자식 너무 부족. 연락 안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죠.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연락하면 마음만 쿵쾅거리죠. 연락 안 하다가.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를 기대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비난하면서 표적을 구하냐?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몸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가진 것도 없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모도 이렇고 저것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11절에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 축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에서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뛰쳐나왔어요. 왜 내가 어쩌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매를 맞고 여기 갇혔느냐 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님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육 받았잖아.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났잖아. 저 사람은 건강하잖아. 저 사람은 돈 많잖아. 저 사람은 그냥 인생이 해피하잖아.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서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고 저 사람 저거 하고 나는 이게 없고 저 사람은 저거 없다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지난 수요 제자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너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코는 왜 이렇게 생겼고 눈은 왜 이렇게 생겼고 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생겼고 왜 나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고 나는 왜 키가 작고 나는 왜 얼굴 색깔이 시꺼멓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나는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신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형통하고 핍박을 받아도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만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 보여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보이는데 저렇게 살아가나? 할렐루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바담 아람까지 가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경정 목사님하고 노영준 안수장님 참 신기해요. 그죠? 참 신기해. 어떻게 자녀가 그죠? 자녀가 벌써 손자 손녀가 하나씩 둘.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고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유학간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야. 그죠? 석사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야. 생각하기 어렵죠?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둘이서 시작했는데 넷이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야곱이 양떼 데리고 나온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을 그치고 비교를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낙심과 좌절을 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찬양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표적을 할 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불신앙과 의심은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의지는 곧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의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3절 뭐라고 하세요? 저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떠났다. 자, 보세요. 의심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에스겔서의 첫 번째 환상에 뭐가 나옵니까? 수레바퀴가 나와요. 수레바퀴. 짐승들이 수레바퀴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레바퀴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떠났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의심하고 떡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제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떠나서 많이 배웠고 귀족이고 종교적인 엘리트지만 그들을 떠나서 누구를 향하여 가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신다라는 것이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눈은 겸손한 자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히 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위험하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수근수근 대는지 뭐 때문에 지금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데 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서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들의 누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미리 다 알고 파악하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안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배제하고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는 확실히 안 되잖아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안 되잖아요. 내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 모르죠? 알죠. 온유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이가 어떤 사람인지, 화평이가 어떤 사람인지, 예림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현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선하시고 모든 것 위에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벗어서 부끄러워하든지 말든지 입을 엮어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반역한 자들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신 것도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람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셨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아빠, 우리가 경험했던 엄마,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의 뒤틀린 체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예표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추정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일그러져서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안심하고 있으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처럼 규모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불안해요.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래라고 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무엇을 못해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생겨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생길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 허술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늘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느냐? 일단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준이나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야, 예수님 참 말 길게 하셔요.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상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주의 은혜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연약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께는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17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지금 몇 번이나 내가 그렇게 했느냐. 다시 수요일 날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면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가 계속 올라올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친절하게. 보세요. 예수님 친절하시죠? 예수님 친절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친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한 절만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 제자들은 가만히 그 배에 머물러서 나 같았으면 배 위로 물 위로 걸어가면서 배를 나갔을 텐데, 답답해서 물 위로 나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제자들을 놓고 몇 절이에요?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다섯 절. 친절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친절히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스럽고 까탈스럽고 쌀쌀맞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용당하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용당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이 이용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갑자기 사랑해, 갑자기 아빠한테 아유 아빠 막 말은 아빠 너무 감사하고 아빠 너무 친절하게 아빠한테 다가와요. 그 뭐 해달라는 줄 알아요? TV 보여줘. JGTV 보여줘.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근사근에 다가서 뭐 먹고 싶지 않아? 뭐 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TV 보여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친절하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어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괴팍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고 예수님을 인정머리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주님으로 왜곡시키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리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평생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늘 나를 따르니 내가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불편하고,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렇죠?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감시하신다니 얼마나 불안해요. 피할 길도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피할 길도 없어요.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검열하시는 분이시죠? 긍휼없는 심판으로 아주 검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긍휼없는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시 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억지가 되고 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왜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억지로 형식이 되느냐, 의식이 되느냐. 그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왜곡했던지 망각했던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거기에는 우리의 오해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셔서 우리를 친히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대하여 염려와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회사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도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 말고 우리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의지가 됩니까? 하늘 높이 쌓아놓은 5만 원짜리 다발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거 불타면 다 없어지는 거죠. 오늘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금값이 요즘 얼마냐 물어보길래 금값 20만 원, 30만 원 이야기야. 20만 원, 30만 원 무슨 90만 원이야? 80 얼마야? 금값이 한돈에 80 얼마래요. 안 팔걸. 그렇죠? 팔지 말걸. 세상은 다 변하고 뭐 어떻게 우리는 예측하지도 못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분실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끊을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의 삶은 기대와 소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평안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린 문은 이미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열려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려져 있어요. 근데 뭐를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해요. 자기 자신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된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을까요? 안 열어놓으셨을까요?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된다, 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이미 끝났다. 열린 문을 우리는 안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다 돼도 내 남편은 틀려먹었다, 다 돼도 내 아내는 틀려먹었다, 다 돼도 내 자식은 틀려먹었다, 남들은 다 될지라도 나만은 안 될 것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요. 왜 남들은 다 됐는데 왜 나만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참,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할 수 없대. 그걸 믿음인 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어차피 믿을 거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 어차피 우리는 뭐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우리는 뭔가 믿잖아요. 근데 꼭 부정적인 걸 믿어요. 꼭 부정적인 거. 우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배반했을지라도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명을 완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완수하고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안에 푹 잠겨 있다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뭐 배고프면 푸른 초장 보내는 거고 목마르면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목자가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 환난의 불이, 고난의 물길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며 염려하며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표적을 구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사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